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뒤에 지금 유튜브나 트위치 아프리카 TV에서 제 뒤에 나오는 이 배경이 꼭 이 만화에 나오는 집 같죠? 스머프 집은 버섯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흙벽으로 쌓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의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상단에 띄워드린 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 여기가 바로 아브람이 오늘 살았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람이 있었던 하란 지역의 전통 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터키의 우르파주에 있는 하란 마을 전통 가옥을 갖다가 이렇게 잘 보존한 것인데, 자, 아브람이 아마 이런 문화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올인. 자, 이 올인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죠. 올인 보통 이렇게 자, 이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 보통 카지노나 도박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일상화가 되어가지고 삶에 있어서 확신이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올인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정말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아니면 도가 있지만 그런 도박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은 분명하다 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영끌까지 해서 다 몰아놓는 것을 갖다가 올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그래프 자꾸 이 차트로부터 말씀을 시작해서 참 안타까운데, 자, 이게 지금 인도의 상황입니다. 맨 밑에 있는 단위가 20만 명부터 시작을 해요. 20만 명. 자, 우리나라는 지금 500명만 넘어가도 굉장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인도가 지금 13억, 중국보다 좀 있으면 인구로 추월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에 생기는 코로나 발생 환자들을 보니까 이 10만 단위로 움직여요. 지금 어제는 40만이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교민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민들을 갖다가 이 국가에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은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 이분들이 잘못하다가 변종 바이러스를 품고 오면 우리나라 또 안에 있는 국민들이 문제고, 또 이들을 또 외면하자니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밖에서 이렇게 교민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 참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 지도자라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은 나병 환자도 격리돼야 되지만 예수님은 끌어안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때의 이런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어제 필리핀에도 갑자기 환자가 폭증해가지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스에도 지금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지금 백신을 계속 맞고 있지만 이 백신이 어느 정도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놓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 국경이 분명합니다. 인도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교민일지라도 이 국경 안에 들어갈 때도 심사를 받고 들어갈 때도 어렵지만 나올 때도 힘들어요. 양쪽 국가가 서로 이걸 갖다가 허락을 해줘야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넘어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자, 요 그림 제가 이게 참 책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옛날에 좀 기억하긴 싫지만 우리 학창 시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할 때 국사 공부할 때 씨족 사회 기억나세요? 씨족 사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씨족 사회에서 이제 부족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사회에는 친족의 개념이 오늘날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친족끼리 모여 있으면 생산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치안, 그러니까 이 어느 적들로부터의 보호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애들을 많이 낳죠.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농사 지으려면 남자들을 많이 낳아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농사할 때 좀 일손들이 더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되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씨족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같이 살아야지 좀 뭔가 안전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하란 지역의 전통 가옥을 보니까 이 디자인이 바로 이 친족들이 모여 살기가 딱 좋은 디자인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고 집이 그 울타리 안에 다 있어서 뭐 산적이나 이 도적들로부터 보호받기가 또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시족 사회의 특징이 있죠. 뭐 생각하기 싫지만 그냥 막 고민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 시족 사회 특징, 같이 사냥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신석기 시대 때부터 고래 사냥했던 그런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죠. 이 같이 사냥해가지고 큰 덩어리에 이런 동물을 잡아서 같이 나눠 먹고 농사하는 것도 같이 농사를 하고 또 빼앗기지 않고 이걸 보관할 때도 같이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모일수록 더 힘을 얻습니다. 이 친족 공동체는 치안, 생산, 의식, 또 이 문화 등 모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이 친족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란 아브람에게 오늘 엄청난 시험이 임합니다. 이 테스트를 받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참, 내 삶에 있어서 갑자기 어떤 이벤트들이 딱딱 생겨요.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번뜩번뜩 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한 번씩 빡빡 생깁니다.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험을 받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내 삶이 업글되는,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업글되는 테스트인가? 아니면 내 삶이 지금 잠깐 좋다가 뚝 떨어지는 템테이션, 즉 유혹인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 삶이 평이하다가 어떤 이벤트가 딱 생기면은 그걸 결정할 때에 내가 지금 잠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은 성공하는 삶이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잠깐의 이익과 나의 편리함, 다른 것 보지 않고 나만 보고 결정했을 때는 그게 유혹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테스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날이야 뭐 1인 가족이 많잖아요. 1인 가구가 많잖아요. 아마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 뭐 집에 있어도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대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다, 부모님은 다 핸드폰하고 부모님도, 자녀들도 다 핸드폰하거나 그 컴퓨터 게임 하잖아요. 그 오늘날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밥 먹는 거 쉽지 않아요. 예전에야 뭐 아침밥하고 저녁밥은 꼭 가족들끼리 같이 먹자 그랬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아침은 그냥 빨리 준비한 사람부터 빨리 먹고 간단하게 시리얼하고 우유 딱 먹고 가는 게 더 편리합니다. 같이 먹으면 서로 불편해요, 서로. 저녁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녀들 뭐 이 저녁까지 학원에 갔다가 오는 자녀들도 있고 또 퇴근 시간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야 꼬로록 소리 나도 기다렸다가 같이 밥 먹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있는 거 챙겨 먹는 게 서로가 편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다 각계 전투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모여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호받고 있는 이 환경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점점점 단위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부터 짧게 점점 세세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점점 작은 단위로 표현되고 된 것은 세세한 것까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에서 그 지역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나올 때 친척과 관련된 것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있는 거 갖고 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후계자나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루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거든요. 데라. 근데 이 신약 성경이나 이 스데반이 설교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성경을 보면 이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상이 많았던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 분위기에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자, 아브라함은 이거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야 과거부터 그 미래까지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아닙니까? 계속 현재 갑자기 내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가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도 아니야. 딱 저기로 가면은 강남 인서울 하면은 부자 된다. 잘 살 수 있다. 이거라면은 다 가죠. 이 말을 들은다면 아이고 진짜 다 가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빨간 글씨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씨.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것도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내가 너 앞으로 이렇게 어디로 인도할 테니까 그냥 나와.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지금 12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인데 젊은 사람들이야 좋죠. 20대, 30대라면은 가능성이 더 많은 나이 아닙니까? 뭐라도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도전을 하죠. 하지만 75세면은 내 기반이 여기 다 있는데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이 막막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다 내려놓고. 자, 절대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자, 이 삼동교회 예배 때마다 유튜브로 항상 참석하는 나이 지긋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 60년 넘는 그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연륜이 있고 나의 가치관이 분명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60대가 넘어가면은. 자, 나의 이제까지 쌓아온 나의 가치관도 분명할 텐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제가 설교를 잘해서는 절대 아니고 이 교회에 대단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힘, 물론 그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에 그런 전환점들이 있겠지만 그 근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또 겸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한번 그 세례 문제로 잠깐 그 전화 연락을 드렸을 때 나는 교회의 그 기억자도 모르기 때문에 전 좀 조금만 더 예배 더 드리고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목사의 눈에는 바로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함으로 보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교회 예배 드릴 때 많은 갈등하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이전에 세상적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또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일도 있는데 내 이 마음이 무던진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예배 드릴지라도 저는 예배 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여정이라는 게
처음 예수 믿고 한 번에 0이었던 사람이 100%로 딱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는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올라갈지는 전부 다 다릅니다. 바울처럼 한번 확 뒤집어져 가지고 쫙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삭처럼 쭉 꾸준히 평탄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그래프의 어느 위치에 어떤 곡선을 타고 있는지 모를지라도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자, 이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또 이 당시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야, 저는 그 창세기 12장의 내용도 참 은혜롭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볼 때 참 더 대단함을 느낍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갔습니다. 자, 이 순종했을 때 뭔가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야, 이것이 성공이다, 이 분명한 그런 확신, 올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빨간 글씨를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들하고 비슷하죠? 막막함.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되나? 오늘은 어떻게 되나? 참, 이 막막한 가운데도 빨간 글씨 위에 있는 거 보니까 뭘로 이겨냅니까? 믿음으로. 이것저것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걸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말씀 안 하셨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뭘 줬다는 것입니까?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었다. 지금 자녀가 없어서 걱정인지 75세, 100세까지 얼마나 이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들 때 자녀들 생각하면서 막 화이팅하는 그런 게 생기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지금 당장 그런 가능성이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뭘 가지고 가냐면 너는 그 믿음으로 가면 된다.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너가 나서지 않더라도 내가 저주할 테니까 너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라. 네 모습을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가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현실적으로 어디가 목적지인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자, 오늘날 이런 믿음이 매우 귀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지 믿지 않습니까? 하도 그 피해의식이 커서 그런지 또 당할까봐 그런 건지 내가 두들겨보고 확인해보고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좀 믿기 힘든 그런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우리와 닮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그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인정 못한다.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보실 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렇게 해서라도 믿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유, 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집트를 떠나서 이 가나안까지 엄청난 거리입니다. 자, 그 먼 거리를 나침반 하나 없이 그 긴 여정을 갈 수 있었던 이유,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친족과 75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엄청난 거부가 되었던 이유, 또 가는 곳마다 주변의 이방 족장들이 긴장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다른 거 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확신이 없을지라도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이 믿음,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것을 붙들고 가면은 주변에 보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세상을 통해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날 그 우리들의 모습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과도 같은 현실일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갈 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참 미국의 연준에서는 뭐라 그러냐, 또 이게 또 이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또 하루하루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암담한 그런 현실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모아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때에 우리는 이 이후의 모습을 압니다. 축복받은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아브라함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여기 그 땡땡땡에 그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김응재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 예, 아멘. 자, 우리 그러면 같이 우리 그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